오늘 말씀은 천국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큰 주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그 근본의 뜻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조금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커다란 포도원 농장을 갖고 있는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이른 아침 갔어요. 근데 유대의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이른 시간이 아침 새벽 6시쯤 된다고 하면 저녁 6시가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7시쯤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할 당시에는요, 그 시대의 배경이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짭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가 위협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귀가 솔깃해서 듣는 그런 비유가 됐던 거예요. 아마도 주인은 유대 시간으로 제 1시쯤, 그러니까 0시가 아침 새벽 이제 시간을 따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유대 시간과 우리 그 로마식, 그러니까 현대 우리 지금 시간을 따지는 방법은 유대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 아침에 1절에 갔거든요. 해 뜨기 전에 6시인데, 근데 유대 시간이 이제 0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른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준비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한 7시쯤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유대 시간 1시에 나간 거예요. 유대 시간 1시에 나갔으니까 플러스 6하면 아침 7시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놀고 있는 짭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의 농부에 일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또 나가서 보니까 몇 시에 또 나갔어요? 시간이 3시쯤 시간을 돼서 3절에 보니까 나갔거든요. 근데 3시인데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에도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데려서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또 주인이 또 나가봤어요. 몇 시에 나갔어요? 제 6시에 나갔어요. 6시니까 6 플러스 6은 12시죠. 정오에 나가보니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비참하게 길거리에 장터에 있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데려다가 일꾼으로 삼았어요. 자, 그리고 또 나가봤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또 몇 시에 나갔어요? 9시에 나갔어요. 9시. 제 9시에 갔더니 제 9시는 플러스 6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포도원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몇 시에 또 나갔어요? 제가 11시에 갔어요. 11시 플러스 6은 17시니까 몇 시예요? 오후 5시에. 하루 일과 끝나는 게 몇 시라고? 유대인들은 6시에 끝나요. 그럼 몇 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남은 거예요. 그런데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주인 마음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주인이 풍부하니까 또 불쌍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일당을 주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루 일당을 주는데 불러올 때는 아침 7시부터 이렇게 불러왔어요. 순서대로. 근데 돈을 줄 때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요. 어떻게 줍니까? 예? 어떻게 돈을 줘요? 자, 5시에 온 사람에게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오.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돈이에요. 돈인데 하루 일당. 그러니까 요즘에 하루 일당 받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루 일당 뭐 100불씩 받는다고 치면 한 데나리오는 100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이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3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똑같은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5시에 온 사람은 기뻤겠지만 3시에 온 사람은 좀 어떻겠어요? 기분이 좀 나쁘겠죠. 내가 더 2시간, 3시간 더 일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또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오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럼 12시에 온 사람은 어떻겠어요?
예? 마음이 지금 기분이 연창겠죠? 자, 그런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오전에 왔으니까 나를 좀 더 주겠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대련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7시에 온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 되든지 해야지 이거 말도 안 된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7시에 온 사람, 아침 7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련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7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어나서 똑같이 준다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고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고 unfair하다고 그렇게 주인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데나리온을 하나씩 다 받은 후에 포도원 집주인에게 뭐해요? 원망해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은 얼마 일했다고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온종일 이 더위에서 견디면서 일을 한 나와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언페어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내가 어떻게 주겠다고? 상당하게 주겠다. 마땅하게 주겠다. 하루 일당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준 것뿐이 없다. 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또 준 거잖아.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건데 내가 선하게 너를 대해주지 않았느냐? 너 놀고 있는데 데려다가 일시켜지 않냐? 그럼 돈 줬지 않느냐?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를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불평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이 대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게 천국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불공평한 겁니까? 이렇게 언페어한 게 천국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여기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전에 오고 12시 전에 온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먼저 되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일찍부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언제부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어떤 분은 또 뭐 몇 대째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몇 대째. 그러니까 자기는 3대째, 4대째, 뭐 2대째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지가 얼마 안 되는 늦게 믿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믿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또 먼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사람 뭐 늦게 믿더니 뭐 열심히네. 나는 뭐 이렇게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저런 열심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일찍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집사님 딸 가운데 하나는 벌써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10살 된 아이가 9살 때인가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더 일찍 믿었나 보다. 6살, 7살 때죠. 그렇게 믿음이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그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또 어떨 때는 청장년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갑이 넘어서 칠순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편강도라고 그러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죠? 우편강도라고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우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오른쪽은 항상 좋은 거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누리는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찾아내는데 결국 마지막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찾아야 될 영혼, 끝까지 찾아야 될 그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는데 주일날 꼭 이렇게 와. 그냥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가서 나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혹이라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 착각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분 후의 일도 모르고 오늘 하루의 일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천만에. 그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지금 안 믿으면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믿겠다. 그건 믿어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이에요. 항상 오늘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지 앞으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의 날이 이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 내가 이 시간에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원문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의미에 대해서 미싱을 하고 있는,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데 오늘 4절 말씀을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도 가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물론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일하면 노동값을 받는 거. 그래서 돈으로 생각하니까 상당하게 주리라고 할 때 한문으로 이 상당이라는 말이 한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어떤 의미가 있죠?
남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더 높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남보다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본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 또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품값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고. 돈으로 지금 푸는 거예요. 돈으로.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도 보니까 뭐라고요? 일한 것만큼 싹을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도 보니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 영어에 보니까, 영어도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는요?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모든 어떤 것든지 정당하게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다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오늘 주어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핵심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온 사람들이 다 원망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불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상당하게 주겠다고 한 걸 약속을 했거든요.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좀 보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헬라어.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다 헬라어 하니까 시작. 네. 데카이온 도서 휘민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 이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is right 이렇게 다 번역했어요. 그죠? 그래서 will give to you 이렇게 다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근데 여기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로운이에요. 의로운. 디카이온은 형용사예요. 근데 이 명사는 디카이오스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카이온, 의로운 존재를, 의로운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의로운 존재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넘겨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삭시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져서 열심히 일하는데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그것이 상당하게 주려다가 뭐냐? 그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어디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들어오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의를 덧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고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헬라어 시작. 에디카이온 도소휘민. 그래서 거기 단어 중요한 건 뭐예요? 넘겨준다. 의로운 존재를 넘겨준다는 뜻이 뭐예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로운 사람을 넘겨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싹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을 끼칩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원래부터 부자야. 물론 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부자 돼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옆에서 참 추해 보이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다 그럼 네가 원래부터 부자냐? 하면서 우리 속에서는 추한 것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관계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왜 부부관계 위기가 오냐면 사실 결혼하기 전에 다 어렵게 결혼합니다. 뭐 저희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새빵살이 하면서 그냥 간간히 살면서 애 또 키우는 애 낳아서 힘들어가지고 서로 애 키우면서 어렵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뭐예요? 힘들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어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행복한 가정은 부부는 어떤 부분이야? 그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정말 어떻게 힘들게 살았냐. 우리 김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얼마 가지고 살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누리게 살게 하셨잖아. 그 옛날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화가 나더라도 여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 무슨 불평을 할 게 있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막 이렇게 오늘도 제가 우리 교사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들 셋 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말이지. 애들이 막 장난치고 막 하고 집 부시고 깨부셔도 지금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서 그냥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또 그 아이 없었을 때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셋을 주셨는데 얼마나 옛날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애들이 때려 부셔도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부에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부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기 전에 어디 상태에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면 옛날의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뭐 신앙생활 잘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끔 가다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인 걸로 착각할 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나를 목사로 만들어준 걸 생각하면 그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네. 어떤 분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장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목에 힘이 확 들어간 사람이 있어. 옛날을 생각해야죠.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수집사가 자기는 뭐 나면서부터 안수집사라고 말이죠. 그렇게 여기면서 목에 깁스하고 다니고.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권사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옛날을 기억해. 내가 어느 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권사의 자리로 이렇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옛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없어지는데 첫째는 감격이 없어져요.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교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 감격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좀 감동이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졸리기만 하고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자가 또 빠져요. 뭐가 빠질까요? 누가 그러셨어 금방? 감사가 빠지는 거예요. 이 감격과 감동과 이 감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재미없고 가정생활도 재미없고 직장생활도 재미없고 모든 게 다 재미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나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 속에 굶주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직장도 못 구하게 되고 일도 못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뭡니까?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7시에 불러줬던, 9시에 불러줬던, 12시에 불러줬던, 3시에 불러줬던, 5시에 불러줬던,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은혜 속에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건져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1계명을 할 때 1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이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뭐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1계명을 얘기해요.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1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어요? 사망과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사망의 종, 그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어두움 속에 있었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 아래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어디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포도원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과거에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얽매여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기쁨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에 뭐가 온다? 감격이 온다. 뭐가 온다? 감동이 온다. 뭐가 온다? 감사가 온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하는 아들의 존재에 끌려가면서 육체에 원하는 욕심대로 자기 육체 혈과 육에 의해서만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그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격이 와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와야 전도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이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기 치는 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 중에서 최상급 거짓말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만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얼마예요? 자,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 홈레스들을 봤어요. 근데 홈레스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햄버거를 사줄 수도 있고 또 뭐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 했어요. 착한 일 했네. 그럼 몇 점입니까? 몇 점?
몇 점? 점수 몇 점? 뭐 1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한번 1점 받았다고 치십시다. 자,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빵꾸가 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차 빵꾸 난 사람을 도와줬어. 그래서 그 도와준 게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시간 들여서 그 힘들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10점? 10점. 어려운 사람 환자들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5점? 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점수. 자, 점수 마음대로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또 북돋아주고 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해줬어요. 그럼 몇 점? 1점? 7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점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점을 커트라인으로 생각을 하십시다. 500점. 천국 커트라인 500점. 그러면 499점 맞아도 가요, 못 가요? 네, 499점 맞아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흠이 없어야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많고 적은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야 가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 천국 가는 기준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착한 일 해도 죄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려니. 노. 그런 사기는 없어요. 자, 염소를 나누고 양을 나눌 때, 주님께서 나눌 때 염소이지만 모양이 거의 양 같아. 그래서 딱 그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서 염소인데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요 염소이지만 양처럼 이렇게 좀 모양이 좀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양이 됩니까? 나는 선하게 착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인이지만. 그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죄인 안 되게 하는 겁니까? 자, 또 한 번 다시 예를 들어요. 자, 염소인데 나는 양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왔습니다. 그럼 양이 된 거예요? 염소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염소는 나는 양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어. 그래도 염소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또 착한 일을 뒤집어서 점수를 뭐 400점 300점 다 가져와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은 뭐냐? 죄인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 전도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의 죄의 개념은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선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담 이후에 범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받아요. 육체만 받습니까? 여러분의 정신도 받고 내면도 받고 다 자식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올라가면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외에 더 올라가고. 그럼 우리 조상이 와요. 그 조상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죄성 가운데 우리를 출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태어날 때는 죄가 없이 태어난대. 그래서 이런 교리를 마호멧이 만들어놨어요. 애가 태어나서 7살 때까지는 죄가 없다. 그래서 7살 이전에 죽으면 죄가 없으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이렇게 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아이들이 그걸 어려서 배우니까 그 코담을 하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살 이전에 죽으려고 자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7살 되기 전에 죽으려고
자살을 3번을 시도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문제 많았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실제로 알고 계신 주님은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고, 네 팔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팔을 잘라버리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하나님 심판 자리에 가면 안 된다.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사자가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삼키려고, 물어 뜯으려고 오는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우물에 밧줄이 있으니까 그 밧줄을 타고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자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꼭 잡고 이제 사자가 이제 도망갈 때쯤 되면 언제쯤인지 이따가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밑으로 가서 너무 힘드니까, 붙잡고 힘드니까 땅으로 내려가려고,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밑을 보니까 밑에요 독사들이 바글바글 독사들. 그래서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잡고서 이제 시간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자가 도망갈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지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난 거예요. 저거 갉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 거야. 자, 그런데 흰주가 갉아먹다가 싹 사라지더니 또 저쪽에서 검정쥐가 나와가지고 이쪽을 또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말이지. 막 근심과 고민과 걱정 속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흘러서 있는데 거기에 맛있는 꿀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보면서 손을 펼쳐가지고 그 꿀을 받아가지고서 입에다 대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달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그 꿀을 계속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자기가 지금 무슨 밧줄을 붙들고 지금 있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뭐예요? 그 달콤한 꿀에 빠져가지고서 그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지금 밧줄이 뚝 끊어지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 그걸 모르고서 지금 뭐예요? 그 단꿀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 큰 집,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정말 요즘에 좋은 차 많이 나왔는데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를 위해서 또 그래서 그거 타가지고 달콤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들에서 빠져가지고 아이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상에 있는 뭐 골프 치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골프 치는 일에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거기에 신경 쓰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가서 뭐 먹는 거예요? 꿀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끈이 밧줄이 뚝 끊어지는 순간에 어디로 가? 그걸 모르고 모르고. 근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법석이 나겠죠. 그럼 그거 살겠다고 그죠? 그거 알고 있다면. 근데 그걸 모르고서 잊어버리고서는 꿀만 보고 생각하는, 꿀만 보고 살아가는 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거리에서 헤매고 앉아있고 먹을 거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포도원으로 하나 둘씩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천국 자리에 들어가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상 그런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영어에 보면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접속사 밭이 나왔어. 밭.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벗이 들어가야 돼. 벗이.
정말 죄 가운데서 밭을 붙들고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밭! 이렇게 나와야 뭔가 좀 확 오지 않아요? 역전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역전이. 포도원에 못 가가지고 일을 할 거 없어서 지금 굶어 죽기는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불러줘서 이 자리에 불러드렸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를 죄로만 율법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디카이오스 뭐야?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누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딱 의롭게 딱 받쳐줘가지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해 줘요? 양성우는요, 더 이상 양성우가 아닙니다. 주성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성우입니다. 틀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호를 딱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성우는 이제 더 이상 양성우가 아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그 심판을 누구로 심판해야 돼요? 예수님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딱 그러는데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거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고. 자, 에베소서 4장 2장 아까 말씀 보면 좀 우리가 큰 사랑을 입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고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제가 다 어떤 시제입니까? 다 past예요. 과거 시제로 다 썼어요. 과거 시제로. 근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과거 시제는 이해가 돼. 그래도 또 함께 일으켰다. 그래,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 시제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하늘에 앉힌 거가 시제가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루어지지도 않은 건데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부정과거에, 그래 이게 뭐냐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예, 시간의 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힐 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때 나도 살게 된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앉아진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런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건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았어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이미 앉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느낌이 없어도, 찌릿한 전기가 내 몸에 안 왔어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정말 맞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따라하는 것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못 하시겠지만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살아가실 때 나도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산다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 연합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번역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번역이 뭐라고 그랬죠? 상당하게 줄이다가 뭐요? 디카이오스. 몇 시가 되었든지 언제가 되었든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의로운 존재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그 의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어져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그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사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 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감격과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격해서 감동을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함께 포도원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